히브리서 11장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개 사진 몇 장 보고 말씀 듣기 원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어릴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이건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자, 이건요? 돌의 옛날 같은데. 자, 이건 아주 더 옛날 모습이고요. 이건 최근 모습 같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가을 운동의 장면입니다.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어릴 때 가을 운동회는요, 그냥 학교 잔치만 아니고요,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구경하러 나오시고, 또 여기 보이는 이런 상인들, 이건 현대 같아요, 그죠? 아주 세련된 그런 장사 모양인데, 이런 장사꾼도 다 모였습니다. 하여간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을 운동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중요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계주입니다.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면요, 이 운동회의 꽃은 계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냥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바톤을 전하면서 이어달리게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거 할 때 보면요, 응원팀들이 달리는 선수 옆으로 막 뛰어나가서 같이 막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달리던 선수도 바톤을 이어주고 나면 같이 목이 터져라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굽니까? 4명 중에 대개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제일 잘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앞 선수가 좀 못 달려서 쳐져도요, 마지막 주자가 잘 뛰면요, 이 경기가 역전되어져요. 그러면요, 정말 온 운동장이 막 뜨거운 함성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운동회 때 마지막 주자로 뛰었던 분 있습니까?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주를 생각하시면요,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핀 대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던 아벨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믿음의 사사들 다윗 왕가, 그리고 선지자와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놀라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을 소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믿음을 기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고 잘 배워라, 그런 이유 때문에 했을까요? 물론 중요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건 역시도 히브리서 11장의 최고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의 선진을 열거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칭찬한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 우리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까지 쭉 해온 이야기를 갑자기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너무 중요한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라성 같은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시작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for나 because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 무엇을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요, 그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만요, 우리가 아니면요 절대 그들 믿음이 완성되지 못해요. 끝끝내 불완전한 것으로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순교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되죠, 그죠? 아멘이 잘 안 돼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최고의 메시지는요, 옛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고 힘을 내어서 우리도 힘내어서 믿음의 경주에 헌신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없으면요, 그렇게 위대한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순교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 첫 번째 결론부터 내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믿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부활신앙입니까? 아니면 순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가 믿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요, 1장부터 13장 끝장까지 내내 예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과 순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40절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단 말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라, 믿음의 주인이래. 근데 이걸요, 언어 성경을 기억해보면요, 그 뜻이 믿음의 근원, 즉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신념이라 부르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은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념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요, 그들한테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난 참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부분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건 아멘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치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꼴찌처럼 보여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세례 요한은 천국 가면요,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구약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멀리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작은 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훗날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실 거다. 순환당하신다.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들을 듣고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암만큼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대단해요. 조금 보고요, 예수 믿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들의 증거는요, 완전한 증거는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맨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 전에 순교했습니다. 헤로드 왕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증인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전부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신약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신약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세례 요한보다도 중요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 뭐든지요, 가장 확실한 증인은요, 이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인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도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핵심이신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구약 성도의 믿음은 정말 위대해요. 그들은 멀리서 예수 그림자만 보고 그 예수를 믿고 천국과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 그림자만 보고요, 예수 위에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아무리 그랬어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갖고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날 위한 것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증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아멘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은요, 작은 계시 보고 예수님의 한 부분 보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했다면요,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진짜 중요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의 이 최고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더 힘과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가장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합니까?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주의 마지막 투자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꽃이었던 송기정 선수가 바로 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멀리 뒤에 보면요, 이 관중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선수를 환영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다 저 뒤에 있는 응원석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요, 믿음의 주자인 우리가, 여기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잘 뛰어갈 수 있도록 정말 목이 투절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응원석이에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라합도 있고 다윗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와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 주자로 뛰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소리가 들립니까? 옛날에 그렇게 응원했죠. 빅토리, 빅토리, 나이스 주자 전승덕.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갖고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빅토리, 빅토리, 나이스 주자. 아멘. 잘했습니다. 예. 예. 또 거기에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복음에 바톤을 놓치지 마라. 마귀한테 쏘가서 낙심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넘어졌다면 얼른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라.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서 봐야 될 한 가지 것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예. 사진인데 예수님 사진이에요. 우리가 막 뛰어가면요, 믿음의 주자가 마지막 결승 테이프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가면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 바로 우리는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신약 성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주 경기에서 앞선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갔어도요, 마지막 바톤 받은 주자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쓰러져서 지쳐서 경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앞선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돼요. 끝까지 잘 뛰어야지 앞에 뛰어가던 선수와 다 같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 끝이 옵니다. 이 땅에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이 복음을 증가할 마지막 주자가 바로 우리란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 복음 증인의 마지막 주자가 우리예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승리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승리해야지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복락에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장 배웠는데, 믿음장의 하이라이트는요, 아브라함도 에녹도 다윗도 모세도 순교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투자예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완벽한 증인인 너희들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세계 선교의 마지막 투자인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역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앞서 말씀처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연화성경에 경주를 경주하며 있는데, 경주에 올인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에 헌신해야 돼요. 전도 선교에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같이 교회 가자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웃들한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약 성도, 가장 중요한 신약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 선교임을 알고 여기에 집중하면요, 그 삶을 주님이 그때부터 다 책임져줘요.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큰 칭찬과 상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최고의 상급을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면요, 더 열일이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할 것이고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큰 상급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복음 증거의 믿음의 주자로 뛰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지독한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승점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바로 믿음의 안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봐야 돼요.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날 괴롭히는, 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내 어려운 형편 바라보면요, 못 달려가요. 뛰다가 지쳐,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승점에서 손 벌리고 우리가 꼴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성도해 보면요, 괜히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태클 걸어요. 내 마음부터 공격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내가 그래야지 맘먹으면요, 알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성경 나와보면요, 전도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정말 그가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요, 살면서 온갖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런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사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배신과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미리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다 체험하신 거예요. 체험해서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은 능히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역사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태클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대적원수 마귀를 진멸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기가, 예수 복음의 승인으로 마지막 경주로 뛰는 그 삶이 힘드십니까?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신 바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의 최고의 메시지는 신약 성도인 우리가 수천 년 이어져 온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본 가장 완벽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마지막 주자,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뭐해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로 치유해서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또 힘내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원수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서 마침내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과 함께 주님 앞에 큰 칭자가 상받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